오늘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단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단들이 어떻게 발응하게 되었으며 교회는 무엇 때문에 그것을 이단으로 봤는지, 그리고 왜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을 진리를 수호하는 길로 여겨 투쟁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가장 먼저 배척받은 자들인 유대주의자들의 주장과 그들이 가진 위험성으로 인해 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대주의자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봐야 하겠죠. 사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유대주의자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으며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 모두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은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유대인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도록 선택하여 구별하신 자들이 자신들이며 그래서 자기들은 여호와께 헌신하는 사람들로서 그분이 세운 율법을 따른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유대인과 유대교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면 당연한 일이요. 또 유대교인이 되려면 마땅히 치러야 할 규례가 있었으니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의미로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았으며 만약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귀의하려고 한다면 그 역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즉 자신이 유대인이나 유대교인임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표식임과 동시에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 할례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만 있던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들은 유대교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믿었고 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므로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유대교의 관습을 알지도 또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결국 교회는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걸 인정하며 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동등한 그리스도인이며 따라서 더는 율법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런데 교회의 이런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세워진 곳곳에서 신자라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남자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강요했죠.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할례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정된 성경에는 할례파라고 부르고요. 아무튼 할례는 그 주장의 일부이고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어도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들을 유대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가 곧 성경에 의미하는 할례당 혹은 할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마 처음부터 이들이 교회 내에 적대 세력이 되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할례파들 역시 자기들 나름대로 새로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들이 모르는 걸 알려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 중 점점 이방인의 숫자가 늘어나면서부터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복음 전파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고넬료는 기도 중에 욥바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마침 베드로 역시 기도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안에는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들어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내가 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3번 보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교회사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증명된 일이니까요. 또한 드디어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한 일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난한 내용은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난을 한 사람들은 할례자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특별한 설명도 없이 할례자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당시 할례당이 어떤 사람들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이 교회 내에서 이미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뜻이라 할 겁니다. 연이어 비슷한 사건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에서도 일어났죠. 유대주의자 중 몇 사람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응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방인 교인들에 대한 할례나 율법 준수의 문제가 교회 내의 갈등의 요소가 되자 교회는 역사상 첫 번째 에큐메니컬 회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교회가 내린 결론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방인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우상숭배 금지, 음행하지 말 것,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할 것만을 요구하자고 결정했습니다. 만약 당시 교회가 유대주의자의 주장을 따랐다면 교회는 지금처럼 세계화되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교회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더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선언함으로 교회는 세계화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범위를 넘어선 진정한 기독교가 탄생하는 토대를 쌓게 된 겁니다. 사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물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구약을 뿌리로 하고 있다는 것은 같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로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율법의 준수, 즉 행위와 공로가 그 구원의 절대값을 가진다고 보죠. 그러니까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배척했던 것은 단지 이방인 전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즉 선교의 효율성만을 따져서 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만약 유대주의가 교회에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복음의 진수, 즉 죄인을 위해 예수께서 오셨으며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교회에서는 율법이 더는 구약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1세기 내내 초대교회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진리를 왜곡하여 율법의 준수를 요구하였고 유대계 신자뿐만 아니라 내용보다 형식을 중히 여긴 이방인 교인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조건으로 그리스도의 공로, 우리에겐 은혜 외에 다른 것을 더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일이었기에 바울은 기독교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사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결국 1세기가 끝날 무렵 그들의 힘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말았지만 여전히 안식일 교회 같은 유대주의자들의 후예들이 이 시대에도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의 본질에 대한 도전을 받았고 거기에 응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유대교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신학과 신앙면에서 독창적인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